여러분이 자업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점이 어디인지가 중요한데 그 가늠하다 붙들린 그 범죄의 현장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다.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내 형편에 정말 처참한 그 위치에서도 그분을 만나는 게 소망임을 믿는 우리 발센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다고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돼요. 신명기 법에 의하면은 남녀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잡아서 처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만 붙들려 왔어요? 여자만 붙들려 왔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6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올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족을 하나 이렇게 해서 가련하고 비천한 여인을 꼬드겨서 가늠케 하고 그 남자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빼돌리고 그 여인만 데리고 와서 이제 로마법과 유대법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하든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데리고 와서 묻잖아요. 그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종교법이 있는데 쳐 죽여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옳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죽이라 그러면 어떤 법에 위배가 돼요? 로마법이요. 그러면 살려라 그러면 어느 법에 위배가 돼요? 유대법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딸 아이랑 끝말잇기 막 말 배울 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찮을 때 쓰는 마지막 끝판왕이 있어요. 마그네슘 하면은 대답을 못 해요. 그런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하는 것은 이 여인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는가가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은 어떤 법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의 포커스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여인을 살리는 법을 생각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모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부모가 그런 미천한 여인을 잡아다가 죽이려는 법을 만들어 놓고 올무를 팔 때 예수님은 그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살릴지를 고민해요. 그래서 땅에다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서 이 여인을 보존하는 쪽을 생각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지 살리는 법을 택하지 이렇게 듣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랑 이 말씀을 쭉 따라오면서 어느 위치에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관찰하냐면 그래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다. 그러면은 판결을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로마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유대법으로 처리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판결자의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은 어느 위치에서 봐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으로 봐야 되는 본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간음죄 안 졌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마알이란 단어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한 모든 사람이 짓는 간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세상과 물질과 재물과 세상의 부귀영화의 쾌락에 마음 뺏긴 모든 사람들을 영적 간음죄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에서 여러분 붙들려 와서 사람들이 핏발서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돌을 들고 나를 처형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전히 나는 간음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냐면 주님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가늠한 여인으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살려는 그 법을 고민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법을 고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남부끄러운 일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뺑뺑 둘러싸여서 정말 세상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살리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은요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세상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련하고 비천한 이 여인을 올무로 만들려고 속여서 가늠케 하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옆에 세웠을 때 예수님이 이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입니다 하고 고발하는 순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으세요. 주저앉아서 땅에 글을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읽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러요. 옷도 있는 둥 마는 둥 반나체로 와 있어요. 사람들이 핏기 어린 눈으로 죽이려고 막 전지하면서 서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앉아서 쓸 때요, 사람들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는 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당하는 수치마저도 힘드신 거예요.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다가 땅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의 수치를 가려주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 딸내미가 셋이니까 어렸을 때 놀이터 데려가다가 급한 볼일을 볼 때요, 애들이 놀이터 구석에서 이렇게 시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짓궂은 남자애들 와서 막 놀려요. 그러면 제가 아비잖아요. 그러면 봐라 그래요? 치부가 드러날까봐 저리 가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오줌이 튀기든 말든 가리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그 딸이 현장에서 당하는 수치마저도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세워 있는데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다고요. 왜 거기가 아니라 여기를 보라고. 그러면서 마음에 각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많이 말씀을 묵상하다 울었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간음한 죄,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죄, 그 죄 때문에요, 십자가에 위에 달리셨을 때 속옷까지 제비뽑기로 다 나눠주고 쓸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당해야 되는 그 수치를 대신 담당하면서도 자기의 아이는 값싸고 그 수치를 가려주길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형편을 얼마나 돌보시는지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가 인생 살면서 그분이 덮어주고 가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 때요,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노출된다면 여러분 고개 들고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심은 여러분 우리를 보존케 하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정죄하고 어떻게든 흠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밟으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리시고 그 수치를 덮으셔서 살리시는 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부끄러울 때 많아요. 그럴 때 사람 찾지 말고 예수님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 셈의 후예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셈이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하체를 드러나고 누워 있을 때 겉옷으로 아버지의 그 흠을 가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형이었거든요. 우리의 치부와 허물을 가리시고 혹이라도 그 얘기가 퍼져나가면은 그 소문이 들었더라도 기억조차 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게 있어요. 주님이 거기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찢기고 손가락질 받고 상한 심령들이 예수님의 겉옷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려는 법을 선택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보이신 법은 뭐냐면 용서와 사랑의 법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법. 어떤 법을 선택하든지 이 여인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발했을 때 딱 땅에 앉아서 글을 쓰시죠.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이 안 썼어요? 뭐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서 있는 사람들의 죄의 항목들을 써서 부끄럽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여인은 내가 창조한 나의 딸이다,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그거는 추측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땅에 글을 몇 번 쓰십니까? 힌트를 보면 알잖아요. 초록색이 몇 번 칠해져 있어요? 두 번.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쓴 줄 알아요. 근데 6절 초록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한번 쓰시죠. 그러고 나서 죄인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8절에 다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여러분 그래서 두 번 쓴 거예요. 오늘 아신 분들도 있죠?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 쓰셨어요? 예, 친히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말고 친히 두 번 기록한 곳이 어디 나와요? 십계명이요. 그렇죠? 십계명. 십계명 목사님 한 번 주신 거 아니에요. 31장 18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31장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 32장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십계명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게 그 20장에서 25장까지는 십계명 규례를 주시고요. 26장에서 30장까지는 성막의 식량을 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 결혼하면은 뭐를 받아요? 혼인 증서를 받죠.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주는 증서가 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영미정제도 왔어 이렇게 결혼하려고. 영미정제 6월 22일 날 결혼합니다. 저기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신혼집 보러 다니죠. 구했어? 아직 못 구했대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가 그걸 깨트릴까요? 금송아지를 여러분 만들고 섬겼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신부인 이스라엘이 바람을 핀 거예요.
간음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 혼인 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진도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이고 뭐고 다 필요 없게 된 상황이 32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34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봐요. 이미 신부들은 간음해서 다른 신랑에게 넘어가고 버려져고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됐어요. 돌파는 깨졌어요. 그런데 누가 다시 그 언약 10계명 돌판을 쓰므로 혼인 증서를 다시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회복 아직 안 됐어요. 여전히 가늠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한 내 사랑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신부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호세아사의 고멜처럼 또 바람피로 나간 신부인데 그걸 아는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 그 불붙는 사랑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게 출애굽기 전체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렸을 때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2번 주시고 그 안에 금송아지 사건을 구조적으로 한눈에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친히 바닥에다 쓸 때 여러분, 많은 구약학자들이 십계명을 그대로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계명을 쓰고 중간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고 다시 쓸 때 두 돌판을 생각하게 하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모두 우리가 간음죄를 범한 자가 아니냐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했다면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똑같은 간음죄를 범한 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붙는 식어지지 않는 사랑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그 순간에 성령의 큰 각성을 통해서 마음에 큰 찔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왜 걷다가 글을 쓰고 2번이나 쓰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이 친히 2번이나 쓰면서 깨닫게 하신 게 뭘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간음죄를 지고 거짓말 안 하고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그 잘못을 넘어서고 압도하는 은혜로 결국 변화시키신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힘으로 이 간음의 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음죄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많은 사람이 죄를 끊을 수가 있지. 어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죄를 끊을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민낯으로 한번 만나봅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안 지셨어요? 안 졌구나.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여러분, 예수님이 도움 없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마음에 지은 죄도 죄고 입술로 팩트를 벗어나기만 해도 거짓말인데,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 마음으로 음욕도 안 풀고 탐심도 없이 살 수 있어요? 누구를 정죄해요?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이 내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나의 그 잘못과 행실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족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모든 그 손가락질이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정죄가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내 남편이, 아내가, 또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부모가 음란하고 고멜처럼 간음하고 맨날 수시로 남자 바꾸고 여자 바꿀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정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오직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정죄하기보다는 정죄하는 위치에 서고 왜 그러냐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구역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행을 범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릴 수 없어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쓰게 하시는 아버지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손으로 직접 쓰신 그 심정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죄인이 와서 녹아지는 교회예요. 의인들이 와서 그들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그런 얘기가 교회에서 들리냔 말이에요. 얼마 전에 강 전도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입학한 대학원생인데 숨이 차지. 너무 소리를 질렀나. 30대 초반인데 여자 신대원생이래요. 말씀을 배우다가 처음 간음이 죄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세상은 지금 그게 죄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게 각성이 된 거죠. 죄라는 거는 내가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그 여전도사님이 얼마나 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했겠어요. 그럼 여러분 봐요. 한국은요, 의외로 그 윤리적인 기준에서 이 성적인 문제가 민감합니다. 그러면 그 여전사님이고 또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눈빛이요, 그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싶은 눈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령 거두시면 여러분 똑같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런 도덕성과 거룩성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그 영혼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 세상의 그 쾌락, 수가성 여인이 남편 6을 두는 이유가 얼마나 공고하면 그러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럼 다 깨끗할까요? 아니, 여러분 깨끗하세요? 근데 저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메시지가 굉장히 정죄아들은 나가서 그러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시키려고 한 사람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하고 게 네 의가 됐다면 지금이라도 더한 꽃뱀들을 풀어서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에 감사를 하고 나의 거룩함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넘어지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저앉아서 땅에 글을 쓰시는 그 심정이 안 느껴지세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은 사탄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이란 걸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이 성도 저 성도 얘기 입 밖에 오르내리면 성도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을 덮으면서 사랑으로 덮고 주님의 품으로 안을 때 주님께서 그 눈물로써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내 딸 아들 하면서 네가 내 대신 이 일을 감당했다고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은요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주님은요, 유대인들은 죄와 정죄로 죽이는 법을 따라서요 결국 파멸시키길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법을, 용서와 또 사랑의 법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완전한 회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본문 가운데 참 은혜의 그 말씀입니다. 참 제가 마음에 찐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예수님이 그런 은혜의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로마법도 유대법도 다 이루시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또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 가책을 느껴서 떠나가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물으세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랫동안 숙였던 고개를 살며시 들면서 주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요 여러분 이 대답을 속에 있는 이 여인의 환희, 회복, 치유가 보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치욕스럽고 고개들차 둘 수 없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추풍 낙엽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이제는 나는 끝이구나 하면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그 속에서 발을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치욕스러웠던 과거의 아픔, 상처,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로 인한 패배의식, 나를 사로잡고 있던 우울, 절망, 질병, 고통이 다 떠나가는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냥 이거 한 번 모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소망과 자유 가운데 내 사랑하는 딸이 살아가길 원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의 심정으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없나이다. 그게 없어진 표정이에요 지금. 정말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던 모든 정죄들, 질병, 고통, 현실의 문제, 암담함,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우울증, 과거의 쓰라린 상처들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없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치료하겠어요? 그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 죄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너무 좋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거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참된 회복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를 억누르던 치욕스러운 과거, 끊을 수 없는 죄악들, 아픔들, 고통들, 관계의 문제들 주여 이제 없나이다 하는 선포가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모든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 여러분을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자유인으로 살아가세요. 왜 이렇게 과거에 잡히시고 상처에 억눌려서 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길 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개척하시기 전에 연예인 교회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간증이 생각나요. 연예인 교회 하다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개인적인 사적인 윤리의식이 우리랑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연예인 교회 전도되어 온 한 연예인이 유명한 고급 기생과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그것을 다 끊어내더래요. 그리고 10여 년 만에 봤는데 얼굴에서 성자의 빛이 나더래요. 그 어둠과 그게 근데 TV에서는 잘 안 나오더래요. 왜? TV에 자꾸 출연하려면 이제 성상납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자유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 과거는 이제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던 자는 다 떠났고 과거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행복하더래요. 여러분 이 동일한 고백을 기독교의 성자로 불리우는 어거스틴이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거스틴을 성자로 부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보면은요 많이 교회도 빠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심지어는 아데오다투스라는 사생아도 낳아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카톨릭과 기독교에서 지금 서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의 최고의 스승과 선배로 이렇게 따르거든요. 그런데 32세의 밀라노에서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합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길을 가다 보니까 옛날에 놀아놨던 창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술집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러요. 어거스틴 오빠,
나야 메리 왜 안 놀러 와?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얘기예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 당신은 과거의 그 사람이지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요. 여러분, 주님은 그 삶을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주님께서 고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회복을 주길 원하신다고요. 과거에 내 방 한켠에 숨겨놓고 있었던 그 어둠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두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정죄와 세상의 전제는 끊어버리시고 주님 앞에서 참 새로운 인생들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아침 한개가 정말 눈앞 가리는 듯한 그런 어둠이 밀려올 때가 많아요. 막막하고 더 이상 내가 누구를 보기도 나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광명처럼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